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오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끊임없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 열매를 맺음과 같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생명을 무제한으로 공급을 받으면 붙어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축복,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건강,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진액이 공급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수단 방법을 부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죽은 자요,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붙어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같은 모습을 겉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게 될 수는 있지만 실상은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다고 하면 그는 죽은 자요, 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요, 그는 멸망 심판을 받을 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종교성을 가지고 이 세상 믿음 생활하는 자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정신 차려서 내가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경험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성령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시켜 그 성령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저 천국까지 가는 그런 소망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이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000년의 역사가 다 무슨 뜻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멸망할 너희의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나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멘.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는 섭리는 바로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죄를 가지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희생 제물로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데 구약 성도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죄 용서받는 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위한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차례씩 짐승의 피로 소와 염소, 양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때만이 죄 용서를 1년에 한 차례 받았던 것이 구약 성경 전체 맥맥히 흐르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이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인간의 피 가지고는 안 되니 하나님의 거룩한 피, 죄 없는 피의 제물로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을 대신한 죄의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정하사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게 만들어 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림받아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속죄해 주셨으니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음으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고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지배받는 우리 모든 인생을 놓아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 인간 구원의 죄값을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죽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 구원의 구세주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불가능의 문제, 저주 심판을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실하게 체험을 주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갚아주신 은혜의 주님이시다. 확실하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적용시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없다고 하면, 또 알려주는 자, 가르쳐주는 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구원을 어찌 받아 누릴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그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창세전부터 우리 인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 은혜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만약에 이시조선에 상투 틀고 여러분들 쪽돌이 틀고 한복 입고 대감님, 영감님, 마님 이런 소리 불러가면서 지낼 때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예수님도 모를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 은혜 시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 안에 이 땅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 은혜 시대에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아멘. 그냥 나 같은 죄인 감사해, 죄인 살려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아니 이렇게 시대적으로도 적당한 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여러분들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이라도 오늘부터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어요.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요. 한 번만 더 하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게 되어진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 때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온갖 고통에서 불가능의 문제에서 질병에서 또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뜻이요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니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멸망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부탁이요, 또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아주 좋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적과 기적 능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각종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자연 만물도 호통하니까 순종하고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도록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움직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라고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한 것인데, 여기서 증거자와 변호자와 같은 뜻인데, 그 일을 누가 해 주셨느냐 하면 성령이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십니까? 내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증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변호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직접적인 대원자, 증거자가 우리 주 성령님이 대원자가 되시고 증거자가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곧 증거자가 되셔서 땅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요 변호자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 본문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데, 너희 모든 인생 죄인들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어 너희의 죄값을 치루어 주어 너희의 모든 죄를, 질병과 저주와 불가능의 문제와 저 지옥의 형벌을 다 해결하신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습니까?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식당에 가서 떳떳하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잔뜩 잡수시는 분들, 무슨 성령 충만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고 육신의 인간적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고 육신의 탐심 소욕이 충만한, 육신의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만이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실 터인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붙들려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드나 아프나 괴로우나 하나님과 약속한 작정된 시간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성령님은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들도 집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에게 변호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변호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변한 무슨 약속을 해놓고도 못 지키고 이게 뭐 조속간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니 분초만 딴 생각만 조금만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약속해놓고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규범이 있는데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자유의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 지배받는 의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할 텐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 사망인데 그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전을 맡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전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사실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늘나라를 이룸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 큰기지역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그러면 건물을 말할 수가 있어요. 건물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건물이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잘 가꾸고 성전을 잘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것,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잘 섬겨드리는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막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휴지 조각 껌 막 뱉고 가래침 뱉고 화장실 휴지 막 그냥, 아니 화장실에도 휴지통이 있는데, 아니 또 휴지통 없이 그냥 물에다가 변기통에다 놓으면 휴지도 슉 내려가도록 그 잘 녹는 휴지를 갖다가 놨는데도 바깥에다 막 던지고 그러고 가요. 누가 청소해야 되느냐?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버리는 사람이 청소해야죠. 그렇죠?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 양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갈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기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아멘.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밥 먹기 위해서, 친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믿음의 친구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 축복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드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죽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인간 죄인의 구원함을 위한 것임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전해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성령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천국까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의 제자들이 그 받던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살 때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히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더 지식이 많지만 성령 받은 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 만남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변호자, 보혜사, 증거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고기 잡다가 그냥 죽었을 것이고 구원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 땅에 태어났던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다가 결국은 신성모독죄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사라진 사건을 누가 기억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의 앞잡이 노릇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그렇게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십자가 형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서 인간 모든 기억에서 지어버리려고 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청산해 주신 구세주라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성령 받은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루살렘 거리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거해서 그렇게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으니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만이 증거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이유, 죽으신 이유가 인류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확실하게 증거받게 되어지니 확실히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은혜도 구원도 우리는 전도도 변호도 증인의 삶도 살 수 없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거룩한 성령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불신앙,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죄 용서 받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중심에 자정하사 그 성령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지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교를 하면서 계속 예수 복음을 전거하고 그 복음에 굴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복음 전하는 일에 굴하지 않고 이 순교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들을 저를 앞두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를 몰라 멸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성령으로 전하고 성령으로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령 충만함을 처음에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니까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2000년 전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한 번 임했던 단회적인 사건,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 깨닫게 되어지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산기도를 하고 기도원의 꼭대기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흔들고 주여 성령 무조건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르는 찬송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내려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성령님을 환영하고 추운 겨울이 와도 얼음이 땅이 얼었어도 눈 속에 파묻혔어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확 심령석에 불 붙으니까 그 혹한기 추운 영하 20도가 넘는 그러한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뭐 10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포근한 따뜻한 온풍기를 주변에 훌훌 불게 해주셔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산산하게 만들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던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권사님들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강다성에 권사님들 집에서 자면 뭐하노? 다 나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닥에 장평 넣고 박수 쳐가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정신 나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권사님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나라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면서 옛날 신앙 역사 간증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어떤 날은요 손 들고 막 기도하니까 손이요 얼마나 커지는지 알아요? 뽀빠이 하면서 이 손이요 저 앞에 있는 산보다도 더 커져. 그걸로 한 대, 마귀 새끼 한 대 맞으면 작살이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망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기도하러 올라와가지고 잡히면 밤새도록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씨름하고 귀신 쫓아내주고 자유를 주고,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지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귀신 쫓고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 자유케 해주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믿고 체험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천국 가는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음을,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후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다시 성령 충만하고 삽시다.